이들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20대 후반에 소록도에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2005년 귀국할 때까지 40여 년간을 나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들은 나환자들의 대소변, 목욕, 식사, 외출을 도왔습니다. 나환자들은 이들을 할매라고 불렀고, 이들은 검소하고 소박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수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아름다운 나라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소록도에까지 오게 했으며 20대 후반에 와서 60이 넘도록 40여 년간 젊음과 삶을 이들을 위해 송두리째 바칠 수 있게 하였나? 쉽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렇게 최고의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곧 이들을 보낸 사람들, 보낸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소중한 것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보내는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보내는 교회도 소중합니다. 보내는 교회 없이 누구도 보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보내는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5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거론한 것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가 5명씩이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사도행전의 저자는 5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는데 왜 하필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점을 찾으려면은 5명의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한마디로 5명의 리더가 모두 배경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구브로, 현재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온다는 구브로 섬 출신이죠. 그 다음 리더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의미죠.
이 당시 북아프리카인 중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연고인지 북아프리카에서 온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요즘식으로 하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는 순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출생지는 다소라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입니다. 바나바처럼 이민 2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명의 선지자 내지 교사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 흑인, 구레네 사람, 그리고 왕족. 어떻게 이들은 이처럼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하나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도행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하면서 이유는 사랑은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5 지도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벌써 약 45년 전 일입니다만은 얼마 전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술로 번역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은 막연한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노력하고 개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론대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한다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사랑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술도 5명의 이름을 생각하면 쉽게 추측이 갑니다. 이 5명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제가 5명의 리더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5명의 리더가 달랐더라면은 일반 교우들은 훨씬 더 다양했을 줄로 압니다.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쉽게 오해도 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났을 줄로 압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어느새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와중 가운데 사랑의 기술자들이 되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시다시피 7080 세대입니다. 7080 세대가 아닌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요즘도 자주 듣는 음악 중 하나가 7080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서도 7080 세대가 꽤 있는데 교우님들은 좋아하지만은 제가 처음 들은 가수가 있습니다. 이문세. 얼마 전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이문세를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잘 모를까? 결론 내리기를 우리가 한국을 떠난 다음에 나온 가수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81년도에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문세가 7080 가수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유튜브로 이문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김민기, 양희은 등 저희가 한국을 떠나기 전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문세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김민기, 양희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날 줄로. 김민기, 양희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히 저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 줄 모르고요.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이문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은 7080 세대로서 저를 이해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저는 그저 재미있는 예를 들었지만 떠남의 시간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우들은 이런 이민자의 신비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작은 오해가 생기면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떠남의 삶이 주는 특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사랑으로 감싸는 축복을 누렸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한국인, 그것도 같은 7080 세대 안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는 훨씬 다른 문화의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극복해야 할 이민자의 신비는 더욱 깊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라 모든 것이 평화로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니 고향을 떠나온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대가 컸을 줄 압니다. 그러나 리얼리티를 보게 되는 것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도리어 떠나온 아픔 위에 새로운 아픔이 더해집니다. 도저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웃을 보니 그 이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떠나온 사람들이고 떠나온 곳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착한 곳만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되니 이웃도 자신의 아픔을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아픔은 도리어 놀라운 재산이 되어갑니다. (6.1) 전쟁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을 무찌른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발한 아랍연맹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죠. 당시 어떤 외국인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모두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50만의 유대인밖에 없지 않는가? 이에 반하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랍 측은 1억 수천만 명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꼭 승리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답변은 유대인들은 250만 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나치 독일에게 학살당한 600만이 있다. (250만) 명의 유대인이 1억 수천만 명이나 되는 아랍과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만 명이 겪은 민족의 아픔을 지니고 싸우는 250만 명의 유대인들은 경이로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아픔은 도리어 그들을 경이로운 민족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왜 이처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떠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만남의 현장 안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 모든 아픔들은 경이로운 재산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로 서로의 아픔을 놀라운 보화로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재산들이 가득 찬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경이로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세계를 향한 첫 선교사로 보냅니다. 역사상 첫 번째 보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회, 기도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만 못해도 저희 교회도 2000년부터 해외 단기 선교단을 파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해 안식년을 갖지만 그 이유는 더욱 경이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뜻일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아픔도 우리를 경이롭게 하는 도구였음을 새삼 깨닫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가며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새로 사용하실까 계획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만드시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얼마 전 60년사가 편찬되었는데 16년 전 곧 2000년도 첫 단기 선교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본교회 교육위원회와 대학 청년부가 증인되리라는 주제로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 6,000불 상당의 기금을 모았고 교회 여러 부서가 음식 판매, 골프 대회, 티셔츠 판매 등의 형태로 선교 기금을 마련을 하였다.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과 어느 한 교회의 헌금 등이 결실을 맺어 선교팀을 보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제약회사와 선교기관에서 기증받은 의약품 5만 불 상당이 갖춰지면서 의료 선교팀이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저도 지금도 이때 열었던 음악회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지난 16년간 단기 선교단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인한 선교의 싹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난 16년간 놀라운 보내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안식년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사랑과 기도의 교회가 되어 보내는 교회로서의 축복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